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근자의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식 경영자인 롤프 드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의 저서에 스마트한 선택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선택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번 선택해놓고 어쩌면 일생 동안 후회하니까 선택을 잘해야 한다. 거기에 내 운명이 걸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내 운명이 아주 빗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 하겠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새로운 선택의 용기도 지혜도 없다는 것이죠. 이미 잘못된 선택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일생 다 망가지는 게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완벽함에 대한 기억의 환상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빨리 버려야죠. 깨끗이 잊어야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완벽해서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을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잘못해놓고는 잘한 것처럼 해보려고. 이미 잘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잘 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새로운 선택이라는 건 뭐냐? 이건 용기입니다. 이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상당한 모험입니다. 과거와의 관계를 끊고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선택을 합니다.
그런 용기가 없이는 새로운 발전된 생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평범하고 쉬운 얘기가 또 실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갈릴리 어부입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와 함께 가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베드로는 허황된 영광된 길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세속적인 욕망, 출세, 명예, 요새 말로 부귀, 평강, 자유 이런 것을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이 욕망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것이죠. 이렇게 3년을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 실망했습니다. 그 능력, 그 인기, 그 권세, 왜 십자가를 지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실망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것조차도 후회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다. 내가 뭔가 많이 잘못됐구나.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다면 더 놀랐습니다. 그 큰 영광을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니까요. 또 줄렁줄렁 또 친구들이 다 따라갑니다. 7명이. 갈릴리 가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을 리가 있나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밤새껏 수고하고 피곤해 지쳤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아가파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오이오티 필로세,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어디 여기 와 있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하던 일을 내가 해라.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고 예수의 제자로 다시 거듭나고 보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 순간 그 마음속에 기독론이 확 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 아주 마술적이고 기적적이고 능력이 많으시다. 그러나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 만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대속의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로 왔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거다. 아니, 내 안에 계시고 내 현실 속에 나와 함께하는 예수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Living Christ, here and now. Living Christ, 살아계신 그리스도.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것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주 강조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난 그 마음에 들어요. 이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계속적인 예배,
그래야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만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배의 자세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우선 앉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말씀 받아들입니다. 그 신앙생활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리스도화하고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많은 날 교회에 나와도 항상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아야, 이건 졸기로 결심했어. 처음부터 이렇게 항상 헤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도. 그러면 아니, 그 가정생활, 사회생활까지 망가지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핵심은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 시간을 정하고, 제9시란 오후 3시입니다. 요 3시에 일부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여기서 보니까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다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출입하는 이 성전 미문에다 갖다가 떡 앉혀놓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요새 말로 말하면 프로급 거지예요. 프로급이에요. 이건 얻어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직업이요. 이것이 생활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이 안진뱅이는 저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상관없어요. 누가 지나가는지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제사장인지 알 바 아니요. 내게 한 푼 주세요. 나는 이것 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이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푼의 돈, 이것만 생각하고 계속 손을 내미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딱 들어섰을 때에 또 구걸하느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 없어. 은과 금은 돈입니다. 내가 내게 줄 돈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가. 누가 뭘 했나? 나 관심 없어. 당신 누군지 관심 없어. 그냥 가. 라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면. 돈도 못 주면서 우리를 보라 하는 건 또 뭐야? 왜 보아야 하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돈 못 받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좀 강팍한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라니까. 뭘 보긴 뭘 봐.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많은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안진뱅이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돈을 못 받는다는 것도 알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요 순간 베드로가 놀랐을까? 안진뱅이가 놀랐을까? 난 아무래도 베드로가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벌떡 일어날 때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춥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놀랐죠. 사실은 예루살렘 전성이 놀랐습니다. 그 다음 쭉 읽어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사실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고도 갈릴리로 갔던 사람입니다. 생각하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창피한 사람입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수제자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다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니까 함께하니까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안전방위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는 용기, 신앙적 용기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용기입니다.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순간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가 쉽지 않지요. 참 부끄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새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많은 날 동안 그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마니교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고 많은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도 속상하게 하고 이렇게 했죠. 하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가 암브로스라는 감독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심지어는 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자가 된 성어거스틴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 됐습니다. 옛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한번 돌아왔는데 옛날에 자기가 다니던 술집거리를 지나가는데 옛날에 알던 그 아가씨들이 따라오면서 아이고 오랜만이라고, 아직 살아있었구만, 어디 갔다 왔냐고, 어거스틴 반갑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앞만 보고 쭉 가면서 속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람 잘못 보았어. 옛 어거스틴은 죽었어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어.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야. 베드로가 지금, 옛 베드로는 죽었어. 새로운 베드로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안진뱅이를 볼 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간 일이 없어요. 배고픈 사람 먹이고, 문민병자는 고치고, 눈 먼 사람은 눈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히, 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할 때 안전방위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이러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귀한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벌떡 일어나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대충 생각하면은 1948년쯤 됩니다. 6.25 훨씬 전입니다. 한 2년 전인데 그때 일부러 신천 가서, 황해도 신천에 신천 서북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김익두 목사님을 이렇게 많이 만났대요.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았대요. 그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도대체 김익두 목사가 누군지 만나고 싶었어요. 일부러 신천 세북교회에 갔습니다. 주일날 가봤대요. 김익두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얼굴이 환하고 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큰 감격은 뭐냐면 제가 가끔 평양을 해서 진남포를 가느라고 기차를 탈 때가 있거든요. 그 기차를 타고 가면요, 기차 안에는 북한은 옛날에는요 모자 칸이 있고 일반 칸이 있고 공무원 칸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전부 다 공산당입니다. 공무원 칸 따로 있습니다. 나 깜짝 놀란 건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어느 때입니까? 살벌한데 공무원 칸에 들어가서 공산당들만 앞에 있는 데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훌륭한 분이다. 저러다가 지금 순교할 수 있는데 그분의 마음은 오늘 죽어도 좋아. 복음은 전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걸 내가 보고 정말 우러러 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존경하던 그 김익두 목사님을 이 손자 내가 다시 존경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이렇게 모여 앉은 데서 김익두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별로 능력이 없었어. 늘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그 언덕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바로 골목길에 냉면집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옛날 풍속으로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만은 냉면은 거의 모밀로 하는 건데 모밀 맷돌질을 합니다. 밀 맷돌과 달라서 메밀 맷돌은 잘 돌아갑니다. 이 맷돌이. 그런데 그거를 바로 문 앞에서 맷돌질을 하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만 해먹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맷돌질만 합니다. 그 맷돌질 하는 그분이 있는데 내가 그런 분을 여러 번 봤는데 자, 이 맷돌질 하는 안진뱅이가 새벽에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가다가 딱 보았어요. 아니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일어나라 했다며 넌 왜 보고 그냥 지나가냐? 그렇지요? 그렇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맷돌질하는 안진뱅이 앞에 뜩 서서 나를 봐. 그러니까 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요? 그러더래요. 이 창피하고만 휘휘 돌아봤대요. 누가 보나? 누가 보고 있나? 창피하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냥 엎드려서 사흘을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일어나라! 하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기적이 나타나서 그 다음부터 김익두 목사님은 기적의 사람, 이적을 나타내는 분으로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큰 역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신천 서북교회에서 순교했습니다.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가느냐? 넌 왜 그냥 지나가느냐? 이 감동, 이 주님의 역사가 바로 김익두 목사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보통 사람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상적인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요. 오늘은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할 때 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표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실수가 많았던 세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힐 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어쩌자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나오론이나 은과 금을 바라고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해결할 문제입니까? 이것이 말씀으로 해결할 문제입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은 유물사관에서 볼 때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볼 때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물질입니다. 은과 금입니다. 물질만이 근본이요. 물질만이 해결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게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내가 매일같이 감격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력이 발동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어떤 사람의 마음도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고 또 이 말씀과 함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무능하기 짝이 없고 늘 초라하고 자기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좌절하며 낙심하며 사는 저희들입니다만은 뿐 아니라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생을 살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주신 것처럼 저 베드로의 위상, 그 거룩한 용기, 그 신령한 능력 마냥 부럽습니다. 원컨대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내가 가진 것을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같은 용기,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